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9월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서 잔치 국수를 무료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들이 아주 환하게 색깔을 잘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입구에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무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한절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호흡기가 좀 또 계절이 바뀌면서 부딪힘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조심하시고 또 계절에 맞게 자기 건강이 자기처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건강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절하게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9월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9월 첫 주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은 역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예배에 어떻게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목을 우리가 함께 같이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가련한 한 제수의 간청. 어떤 제수가 이렇게 가련한 간청을 했는가?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가련한 한 제수의 간청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제수들의 간청은 뭘까요? 빨리 석방되기를, 그리고 누가 물품을 좀 조달해 주기를, 또 갖다 주기를, 그리고 자기를 탄원서를 내서 얼른 빨리 석방되기를, 뭐 이런 간청들이 가장 대다수죠.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간청하고는 다르죠. 먼저 1절에서 3절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갇힌 나, 복음 안에서 갇혔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갇히면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복음 안에서 고난이 오면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우리의 고난보다도 우리가 경험 먼저 한 분들의 이렇게 대답과 그들의 말을 성경에서 보면 복음 안에서 갇힌 사람의 언어와 복음 아닌 율법 안에서 갇힌 자의 언어와 행동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보면 율법 안에 갇힌 사람은 계속 원망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원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원망을 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또 우리 저 왼쪽에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룩한 기름 부음의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자기를 먼저 바라보게 돼.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문제와 사건과 고난 뒤에 큰 축복을 기다리고 있구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 왜 나한테 왔지? 왜 내가 복음 전했는데 왜 감옥에 갇히게 있지? 그 왜라는 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지?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왜 내가 교회 다녀야 되지? 이렇게 왜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의로운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롭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의롭지 못한 분들도 율법을 알고, 의롭지 못한 분들도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 천한 초등학문, 율법에 갇힌 자들은 계속 왜라는 그런 단어가 붙어요. 왜 이런 일이 있지?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여러분 굉장히 자유예요. 자유라고 해서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왜곡하고 있어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겠어요. 그분 안에는 무조건 자유예요.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자유예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를 전혀 내 중심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여정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을 알고 나에게 맡긴 직무를 알고 나에게 맡긴 직분을 알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헌신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간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물품을 보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나에게 석방을 위해서 힘써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 두 가지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물품을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거. 자, 거의 그러죠. 난 지금 여기 갇혔으니 뭐를 보내고 영치금을 보내고 나에게 뭐를 좀 보내고 나에게 이런 억울함을 탄원을 제기하고 다 그런 거예요. 일괄적인 거예요. 그러나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석방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본장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럼 뭐를 지금 한 제수의 간절한 간청일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행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서강 교회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행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설교를 통해서 배워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가족들이 행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점차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것이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는 나 감옥에서 고민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언가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이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뭐 에베소 교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파하는 거예요. 편지 내용에 간절히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옥중서신하면 이제 세 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세 교회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빌레몬서가 있어요. 이 빌레몬서는 똑같은 이 네 교회 옥중서신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빌레몬서에서는 1장인데 노예와 빌레몬과의 관계죠. 네.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쭉 붙어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만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뚝 떨어져서 빌레몬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 첫 번째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을 뭐 천국에 데려갈 것도 아니고, 이 교인들에게 복을 줄 것도 아니고, 이 교인들에게 뭐 돈을 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로마 감옥에서 아주 간절하게 이 한 간절한 죄수의 간청의 편지라는 거예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간청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로 선한 그리스도임을 만민들에게, 가정에게, 지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임을 그래도 좀 달라, 우리는 닮아가야 돼, 그런 그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처럼 가정에서도 살아주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도 살아주기를 원하고, 일터에서도 살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을 나눠주고 일을 남의 거를 밤새도록 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내가 로마에 갇힌 감옥 중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갇힌 내가 죄수지만 나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기를 원한다, 이런 간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주기를 더 깊게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가, 누가 이렇게 원하시는 건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간절한 간청을 선포하고 편지 내용에 썼는가, 편지로. 그것을 첫 번째 보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내용 중심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과 사람의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러니까 화해의 중보자이시죠. 누구도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죄의 담을 누가 헐어버리셨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죄의 문제에 담을 헐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또 점차 조금 넓게 나가면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택한 백성이라고 아주 우월감에 빠져 있죠. 그게 사상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막힌 담을 허신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그 장벽을 다 헐어버리시고 화해를 이루셨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하나됨이라는 단어, 하나됨,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안과 두 번째 화해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평안과 화해의 대리자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집사, 권사, 안수집사, 또 전도사, 강도사, 목사, 다 평안의 화해의 대리자로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네. 그 평안의 대리자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만민들이 도전되고 도전받고, 또 어떻게 해요? 닮아가고, 나도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 우리 새신자 이렇게 왔을 때 다 거저 받잖아요. 그거 다 누가 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 합력한 거잖아요. 네. 같이 모아서, 네. 조금씩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물품들을 사고 해서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화해시킨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는 원수 될 수밖에 없어 지옥 갈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다 화해 장벽을 허신 것처럼 그것을 먼저 너희들에게 내가 내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도 조금씩 마음을 모으고 하나됨으로 해서 새로 오는 분들, 연약한 분들을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자들이 다시 또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거저 받아서 나도 거저 또 다른 새로운 성도들에게 계속 나눠주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네, 나만 아는 걸로 나만 받아 누리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화해 평안의 대리자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2절, 3절에서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이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온유가 들어가고. 이 온유는 뭐예요? 말씀이 알아질 때 온유가 나오죠. 오래 참음으로,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자, 3절에 다 같이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 죄인, 의인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로 가시기 전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오늘 가련한 한 제수의 간청보다도 더 가련하게 예수님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17장 11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더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3일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반드시 3년 반의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다 마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세상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또 제자들 통해서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니 11절 말씀이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사도 바울보다도 더 간절한 기도죠. 하나 되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까지도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먼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 2절 3절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그리스도 예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그 기도죠. 이어서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또 간절한 간청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예, 하나가 되게 하면 성령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17장 21절에도 다 하나가 되어 내가 이 기도한 것처럼 나중에 부활 후에도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가 되어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사랑에 힘써 성령의 줄로 매이게 함을 믿고 기다릴 것이다. 자, 다시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네. 하나라는 말이 여기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성령을 통해서 더더욱이 하나가 될 것을 믿고 그렇게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띠, 성령의 매는 띠, 그렇죠? 성령 충만,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 네. 이것은 우리 제 자신을 바로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렇죠?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간증자예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하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의 화목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준 거예요. 우리 직분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계속 연약한 자들을 계속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되라 그랬어요. 유기체적인 공동체, 이건 유기체라는 단말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새로운 말일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살아있는 공동체. 네.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활을 누가 하게 했습니까? 사람은 다 예수를 죽였는데,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도 지켰는데 누가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냐? 하나님이시죠. 네. 여러분, 시체마저도 돈 주고 너희들이 가져가라고 했단 말이죠. 자기들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려고. 어쨌든 그 큰 돌을 그 무덤에 다 가렸단 말이죠. 그 당시에 돌이 우리같이 한국의 돌처럼 동그랗지 않아 넓적한 돌이에요. 그 돌은 아무리 사람이 그 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줄을 묶어서 굵은 루프줄로 묶어서 줄을 당겨야 되는데 그 줄에는 그 로마의 총독의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졌다면 그냥 사형이에요. 그래서 누가 움직여서 그 시체가 없어졌고 누가 살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다른 종교 부활했다는 소식 들어봤어요? 다른 종교 부활했습니다 들어봤어요? 네, 없어요. 근데 예수를 누가 살렸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간증자, 부활의 권능을 입은 자들은 뭐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네. 초능력이 아니에요. 스스로 살아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뭐냐? 1초만 해도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시공간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리학적으로 언제가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냥 1초만 해도 그 문제를, 그 일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버리게 하고 있는 것도 뺏어가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산 자도 죽이고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부활의 권능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간증.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야 돼야 불쌍한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내 일을 하시옵소서. 예.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이 죽으셨다면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분은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간증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화합을 증진시켜주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어떤 동기요? 일치할 수 있고 화합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런 일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보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의 일치라는 거예요. 마음의 일치. 그러니까 마음이 잘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내 마음, 자신의 마음. 자신의 마음이 자꾸 하나가 안 돼. 성령 안에서 하나가 안 돼. 내 안에 스승이 너무 많아. 성령의 스승을 인도받지 않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일치와 화합들을 증진시켜주는 수많은 동기와 많은 일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일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럴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야고보 기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래.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래.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저에게도 동일한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마음을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내 안에 선생이 있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옛 초등학문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 그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부활의 권능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을 자꾸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반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그릇된 거짓 선생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잘 안 들리세요? 잘 이렇게 좀 어리부리한가요? 오늘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 이 자리 얼마나 귀해요.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들, 누가 우리를 가르쳐요? 누가 여러분 앞에 와서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습관을 자꾸 성령을 회방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신앙관이 흔들릴 수 있고 신앙생활이 힘들 수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것 같아. 간섭을 하는 것 같아. 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간섭은 뭘까요? 네.
그 길이 옳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간섭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절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거기에 자꾸 가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게. 자꾸 밀어내는 거죠. 성령을. 거부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마음의 일치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들이 자꾸 모아져야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다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상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의 통치를 받냐면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모든 최종 주권은 다 성경대로 교회가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의 불부분한 문제도 다 성경적으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장에 특별히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많이 해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네, 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쪽으로 쫙 비키면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분이 다 통치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맞다, 누가 안 맞다, 내 생각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 맞는 거예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기를 원해요.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간섭하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요. 묶어진 유기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서로 가장 마음을 같이 하고 때로는 자꾸 은혜를 고무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무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교훈하는 말이죠.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자꾸 고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감정이 나가면 안 되죠.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다 보면 감정이 나가다가 감정 때문에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 안에서 계속 고무시켜 주기를 원해요. 독려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른 길로 성경의 말씀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예배에 힘써라. 이게 다 독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막 다 간섭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자꾸 지도자를 통해 성경을 통해 독려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길로 가면 멀리 간다. 예전에 이렇게 해서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하면 짧은 시간에 풍성하게 축복 안으로 갈 수 있다. 독려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 안에 고무시켜주는 그런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자, 그래서 4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하나.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 기독교 종교는 이론론이에요. 하나. 만약에 이원론으로 가면 이단이에요. 제가 여러분 성령을 배제하고 하나님 예수만 얘기하면 저 이단이에요. 성령을 싹 제거하면 이단이에요. 네. 하나요, 교회.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성령을 자꾸 얘기합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네. 신천지에는 절대 성령을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성령이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이걸 보증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5절이죠. 세례도 하나요.
분리시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한참 벗어난 자예요. 여러분 제가 쇼츠 올렸죠. 은혜 안에 벗어난 자.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분별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은 간섭하는 것 같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간섭이 아니에요.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옳은 길로 독려하시는 거예요. 자꾸 은혜 안에 자꾸 고무시키는 거예요. 밀어줬다 땡겨줬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의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벗어난 사람. 우리 안에 성령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자,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통치자예요, 통치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어느 거 하나도 다 은혜예요. 조금 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조금 하나님이 자꾸 이끌려고 여러분을 간섭하는 거지, 뒤돌아서면 다 은혜예요. 네. 마음의 가치관이, 생각의 가치관, 자꾸 율법이라는 이 옛 스승이 자꾸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율법의 옛 스승이. 그거 안 해도 돼. 잔소리 같잖아. 이거 율법의 스승이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여러분 그냥 나가지 않아요. 옛것이 쫓겨나가기는요, 여러분이 예수와 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친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 그냥 스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고 성령이 자꾸 소멸되면 여기서 율법의 선생이 딱 나타나는 거야. 빨간 선생이, 빨간 순사가.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을 막 통치하는 거야. 그냥 해 그대로. 여태까지도 살았는데 뭘 그렇게 똑바로 살라 그래. 이게 그 율법의 선생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빨간 순사를 물리칩시다. 시작. 그거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나중에 언젠간 또 성령이 돌아오게 하면, 야, 속았구나 그래.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라는 거, 한 분. 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누가 머리라고요? 하나님이. 네.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근본이요. 그래, 근본. 근본이라는 거야, 근본.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만물을 다, 우리도 만물 안에 있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겠어요. 네. 그런 첫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라. 두 번째,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되라.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눈을 감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기도한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네. 율법의 스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나를 순간순간의 율법의 저주 아래로 이끌어가는 그 스승을 절대로 인정 안 한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9월에 첫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또 얼마나 9월에 주실 그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겠습니까? 네, 저는 기대해요.
우리 9월에 벌써 유대한 축제, 국수 무료 급식 나눔, 뭐 어느 한순간만 잔치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급식을 하겠다는 것을 저렇게 낱말로 해서 다 붙였어. 이제 복지리 쪽만 붙이면 되고 또 저쪽 이제 양주시 쪽에 그 가운데 붙이게 되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수고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고 잠잠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호를 기대하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자꾸 이끌려고 하는 율법의 스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